오늘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회복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이사야 6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말씀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영광에 대해서 조금 다른 비유를 합니다. 구약에서의 영광은 그 히브리어로 의미로 무거움이라는, 무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주로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게죠, 위엄, 또 임재의 그 영광, 그런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신약에서의 그 영광은 밝음, 또 이렇게 칭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영광 그러면 빛과 많이 연관되어 있고요. 밝음과, 구약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영광이 주는 그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좀 더 무겁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 부분을 나타내는데, 신약에서는 좀 더 밝고 밝은 이미지를 주고요. 그리고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이제 기쁨이 있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에서도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빛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도 보면은 어제 말씀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영광이 임했다는 것과 빛이 이르렀다는 것을 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제 빛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영광의 의미를 밝음, 광채, 광휘로서의 영광을 의미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는 해처럼 빛나게 되고 새벽별 같이 밝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빛은 생명의 에너지잖아요. 그 빛이 임해야 식물이 자라고 또 생명을 번성하게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영광의 빛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 영광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재물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어제 말씀했습니다. 실제 이런 약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와 같은 약속들이 이루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방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실제는 이방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더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언서들의 예언이 대부분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여러 비유들이, 또 의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로 됐다가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합니다. 근데 실제 그 예언은 그들이 돌아갔을 때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고, 가장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서들의 예언은 예수님 이후에 성취된 것이 보다 많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때 온전히 성취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이 돌아갈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성취를 이룬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있어서 그 예언들의 예언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그리고 천국에서 온전하게 성취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광의 그 빛이 임하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면서 그 빛이 임하였고, 그리고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소망을 가졌죠.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처음에는 굉장한 멸망당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절망했지만,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소망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가져다 주는 소망인 거죠. 빛을 가져다 주는 소망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빛이 임할 때,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임할 때, 회복이 임할 때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될 것에 대한, 존귀하게 되는 회복을 소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2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이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보면은 예전에는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제 멸망했죠. 그렇지만 이제 은혜로, 이제는 이제 70년이 다 됐을 때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이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회복되는 모양은 뭐냐면 왕들이 섬기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었는데, 이제 거꾸로 회복의 때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왕들이 포로로 이끌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짓밟히는 그런 치욕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회복이 임함으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하게 되는, 많은 나라들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존귀하게 되는, 그들이 신분이 변하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의 상태가 변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사실은 그리스도 바깥의 삶은 우리가 이 존귀를 덧입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인데, 그 어떤 약속들이 주로 성취되냐면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늘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 보호하신다는 약속,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높이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수치를 당하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처럼,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존귀를 덧입는다는 거죠. 근데 이 존귀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귀를 덮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대단한 그 어떤 지위를 주셔서 존귀하게 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됨으로 존귀를 덮는다는 거죠. 성경의 약속 중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사람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웠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금 예배드리게 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됐을 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존귀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중에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내가 좀 초라하고 비참한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이렇게 빛나게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존귀에 대한 회복을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지금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영광은 구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영광은 무거움이란 뜻입니다. 무거움이란 뜻인데 또 다른 무거움과 관련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함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일 가는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일 가는 중요성, 영광이라는 거,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돌린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고, 영광을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 영광을 덧입는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중요성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존귀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하심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존귀케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정한 지위를 얻을 거다, 존귀한 지위를 얻을 거다, 이 땅에서의 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분명히 어떤 지위를 얻을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만국을 나와 함께 다스릴 거다 하는 거죠. 다스릴 거다. 그런 존귀하게 되어서 다스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주시고 회복해야 할 때는 이런 그 사람 앞에 존귀케 되는 그런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민족만 봐도 그렇죠. 한국 민족이 늘 외세에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4,000년 역사가 늘 짓밟히는 역사죠. 근데 100년 그 이상 전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항상 뉴스거리가 되는 나라고,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보면 보세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 한국이 굉장히 존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경제력이 10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이나 그런 일들이 한국으로부터 많이 일어나요. 뭐 심지어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 이제 그 북한에서 풀려난 세 분이 워싱턴 앤드류 공군기지에 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영부인이 직접 가가지고 이제 아주 위대한 젠틀맨이 왔다고 이렇게 환영을 해줬는데요. 다 사실은 한국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분이에요. 그 중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가게 됐고,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에 대한 것 동일시를 안 했잖아요. 지금은 너도 나도 내가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미국 직장에 들어가도 한국말 하는 사람을 우대하지, 미국 이사를 하더라도 한국말 못하면 좀 덜 대우받는 것 같아요. 한국계로서 한국말을 할 때 미국 직장에서 더 대우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거죠. 존귀케 하신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존귀함도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존귀케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을 존귀케 하신다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아름다움의 회복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 14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 함께 이르렀고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며 시온을 얘기하죠. 곧 성전이 있는 곳, 아름답게. 뭐냐면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서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했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그리고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대건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죠.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의 아름다운 성전이 다시금 재건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다시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루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의 발 둘 곳 그 성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이제 몸을 굽혀 내게 나올 것이다. 그 성전에 와서 이방인들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의 회복,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아름다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지금은, 그 당시는 성전 건물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외형의 아름다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전당으로서의 아름다움, 그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아름답게 되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 되는 거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빛을 발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그런 기능, 이것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회복시키고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전이 건물이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고요. 지금 한 거의 9년 동안 이렇게 이것도 좋고 그렇지만 새빵 사는 것보다 내 건물이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또 주일만 되면 마침 꼭두 새벽부터 많이 막 힘쓰는데 그것도 좋은 건데, 이제 좀 더 나은 곳에서, 이거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것보다 내 집에 사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저도 집이 좀 있는데 작지만 그 렌트 사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수십 년 동안 렌트를 살았는데 언제 나가라 그럴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 집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건물을 갖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배 드리고요, 진리가 선포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고,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이것이 아름다운 일들이거든요. 이것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에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더욱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회복을 소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에도 보면 그 어떤 교회의 아름다움은 결국은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지막 때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흥의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전에는 버림을 당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했다. 15, 16절에 그러죠.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리니. 예전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 황폐된 땅에. 근데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아름답게 됐고요. 그리고 기쁨이 대대에 이르게 된다. 마찬가지죠. 이방 나라들이 젖을 빨며 무도왕이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려. 젖을 빤다는 건 재물과 권세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야곱의 전능자시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날 거라는 것인데, 이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거죠. 소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 세 번째는 화평한 삶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 때에 화평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7, 18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고관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백성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며.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요,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놋을 가지고 나무를 대신하고 철을 가지고 돌을 대신해서 화평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금, 은, 철, 놋, 이것은 무엇이며 또 놋과 또 철과 또 나무는 무엇이며, 한 가지는 금이 놋을 대신한다. 금은 하나님의 뭔가를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재료다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 있고, 금과 또 은과 또 놋과 그리고 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를. 근데 그거보다 못한 은과 그 다음에 놋과 금을 가지고 놋과 철과 그리고 놋 대신에 나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간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많은 부분은 잘못된 동기가 많죠. 이기적인 거죠. 결국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기적이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뭔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남을 제압하고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꾸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온유하라는 거고 섬기라는 거고 겸손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다르죠. 결국 거기에서 화평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 살아가니까 화평이 온다는 거죠. 이사야 32장 16, 17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공의, 하나님의 뜻이 서니까 결과가 뭔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화평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 화평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화평이 일어나는 거죠. 가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있던 일들을 좀 이야기하면 막 서로 일들을 이제 나눠 가지는데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힘든 일이 자꾸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맡겨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받아들이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힘들어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언젠가는 높여주실 거다. 그리고 결론을 내는 것을 옆에서 제가 들을 때가 있는데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잠시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 될 거 결국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더 또 높여주시고 또 화평도 이룬 관계가 어렵잖아요. 관계가. 그때 어려울 때가 있죠.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약한 사람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이용해 먹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화평을 주시고 존귀를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이 영광은 한꺼번에 갑자기 임한 영광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갑자기 돌아와서 이제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하지만 실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지막 영광은 그렇게 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경험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점차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영광의 임재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 20절이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거야. 이제 슬픔의 날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태양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계시록에 나온 말씀인데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제는 더 이상 태양빛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서 밝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일단 그 빛은 우리의 내면에 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한다. 어둠이 낮과 같이 빛난다. 기쁨이 오고요. 밝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밝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임하고 회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첫째는 우리 안에 내면에 임하는 거죠. 내면에 빛으로 임하게 되는 거고 또 교회 안에 영광의 임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소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슬픔은 끝나고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영원한 기업의 소유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 22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여가 속히 이루리라. 영원한 땅을 주시고요 영원한 많은 사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에요. 근데 이 땅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신다는 거죠.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또한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광의 빛이 임하면
이와 같은 그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 중에도 어두움 중,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아직 멸망받기 직전입니다. 멸망받기 한참 전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둠 속에 살지만, 고난 속에 살지만 회복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힘든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교회도 회복될 것이다.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나의 삶도 회복될 것이다. 더 이상 슬픔은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회복되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빛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또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빛이 발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빛을 받고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